수타니파타 1. 뱀의 품 4. 까시바라드와자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다키나기리에 있는 에까날라라는 바라문 마을에서 마가다인들 사이에 계셨다. 그때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가 파종할 때가 되어 500개 가량의 쟁기에 멍에를 묶고 있었다. 마침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계셨다. 마침내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세종께서 탁발을 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 고따마의 멍에도 쟁기도 쟁기날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따마시여, 그대는 이렇게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세종께 시로서 말했다. 그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밭을 가는 자라면 묻건대 대답하시오. 어떻게 그대가 경작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수호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이고 새김이 나의 쟁기날과 모리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 온화가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때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크나큰 청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고따마께서는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따마께서는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 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씨를 읊은 대가는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님은 물리치니 이치에 따르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복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자 고따마시여, 이 유미적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열애와 그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유미족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유미족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그래서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그 유미족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유미죽은 물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마치 온종일 떼약볕에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과 같았다. 이때 까시바라드와자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갔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쪼아리며 여쭈었다. 존자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따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따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이신 고따마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 까시바라드와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 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까시바라드와자는 고르칸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5. 쭌다의 경. 지혜로 충만한 성자 깨달은님, 진리의 주인이신 님, 가래를 여인님, 인간 가운데 최상의 님, 뛰어난 길들이는 님께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떠한 수행자들이 있는지 일러주십시오. 세존께서 말라국을 유행하다가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빠바시로 들어갔다. 거기서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암바바나 숲에 계셨다. 세존께서는 오전 중에 바루를 들고 가사를 수하고는 수행승들과 함께 쭌다의 집을 방문했다. 쭌다는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에 황금의 그릇에 담아 올렸다. 부처님은 돌로 만든 바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 바루를 받지 않았다. 한 악한 수행승이 이 그릇을 훔쳐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쭌다는 그것을 알았지만 승단에 대한 존경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자도 수행자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나중에 저녁 무렵 그는 부처님을 방문하여 질문하자 그때 이 경전이 설해졌다. 쭌다여, 네 수행자가 있고 다섯째는 없습니다. 그 물음에 그대에게 눈앞에서 답합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르치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깨달은님은 누구를 길을 아는 자라 하십니까? 어떻게 견줄 수 없는 스승이 됩니까? 묻건대 길 위에 사는 자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건너고 화사를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님은 말합니다. 여기 위 없는 것을 위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분별하고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두 번째 길을 가리키는 자라 부릅니다. 색임을 확립하고 자제하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며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 위에 산다면 수행자들 가운데 세 번째 길 위에 사는 자라 부릅니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경솔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제가 없고 말이 많고 위선적인 자를 길을 더럽히는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배운 바가 많고 지혜로운 고귀한 제자라면 그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고 또한 보아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그와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까? 6. 파멸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난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 숲을 두루 밝히며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 사람은 세종께 시로써 여쭈어 보았다.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담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멸입니다.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멸입니다. 세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파멸입니다. 네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멸입니다. 다섯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성직자나 수행자 혹은 다른 걸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파멸입니다. 여섯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데도 혼자서 마시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파멸입니다. 일곱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혈통의 자부심이 강하고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뽐내고 자신의 친지를 멸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파멸입니다. 여덟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있어 버는 것마다 없애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8번째 파멸입니다. 9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9번째 파멸입니다. 10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띵바로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잘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0번째 파멸입니다.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11번째 파멸입니다.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더라도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사실을 통찰을 갖춘 고귀한 님, 현명한 님은 올바로 성찰하여 지복의 세계에 이릅니다. 7. 천한 사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바티시에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마침내 바라문 아끼까 바라드와자의 집에는 성화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졌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바티시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바라문 아끼까 바라드와자의 집에 있는 곳을 찾았다. 바라문 아끼까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세존께 말했다. 까까중아, 거기 섰거라. 가짜 수행자여, 거기 섰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처럼 말하자 세존께서는 바라문 아끼까 바라드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천한 사람을 알고나 있습니까? 또 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꽃다맛이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하는 조건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을 알 수 있도록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러면 주의해서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문 아끼까 바라드와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길 잘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한 번 생겨나거나 2번 생겨나는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하면서 독재자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사실은 빚을 지었으나 돌려달라고 독촉받더라도 갚을 빚은 없다라고 발뺌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을 가고 있는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혹은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자기는 재물을 풍족하면서도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유익한 충고를 구하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거나 불분명하게 알려준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긴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는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성직자나 수행자 또는 닭발하는 수행자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성직자나 수행자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어리석음에 묶여 사소한 물건을 탐하여 세상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깨달은 님을 비방하고 혹은 출가나 제가의 제자들을 헐뜯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하느님 세계를 포함한 세계에서 거룩한 님이 아닌 자가 거룩한 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도적은 그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요. 그대에게 밝혀진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천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요.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님인 것도 아니요.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고귀한 님도 되는 것이요. 나의 실례를 듣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을 알아들으시오. 전생에 불가쪽 천민의 아들이자 소빠까 마땅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그 마땅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고 많은 왕족의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그는 하늘의 길, 먼지를 떨어버린 큰 길에 올라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느님 세계로 가게 되었소. 하느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그의 태생이 막지 못했소. 베다 독송자의 집에 태어나 베다의 성전에 친숙한 형제들인 바라문들도 자주 악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들은 현세에서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니 나쁜 곳에 태어나 비난받는 것을 그 태생이 막을 수는 없소.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은 아니고 태생으로 바라문인 것도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바라문 아키까 바라드와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존자 곧다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곧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곧다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오니 세존이신 곧다마께서는 제가의 신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수타니 파타
1. 뱀의 품 7. 천한 사람의 경을 마칩니다.